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4장 12절의 말씀을 삼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인간의 전부를 감찰한다 하는 뜻의 히브리 기자의 말을 삼분론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인간의 그 존재가 혼, 그리고 혼과 분리될 수 있는 영, 그리고 영과 분리될 수 있는 육으로 구성된 삼분이다 하는 근거 구절로 많이 오용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중에 삼분선을 우리가 비판할 때 좀 다루겠지만, 그러나 이 문맥상 그런 인간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전 인격을 파헤치고 통치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지, 인간이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인간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님을 일단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인간론 6번째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의하기 쉽지 않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알기 쉽도록 교환을 작성했습니다. 21번째 시간인데요. 인간론에서는 6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인간론을 몇 번 더 하면 이제 구원론을 다룰 것이고, 구원론이 끝나면 교회론을 다룰 것이고, 교회론이 끝나면 종말론을 다루고 교의학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론을 해야 하는데 기독론은 구원론 할 때 거의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그렇게 오해하면 내년 한 후반기 정도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따라오시면서 교회학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된 인격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할 때 어떤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세기 동안 논쟁되어 왔던 삼분론과 이분론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신비적 경향을 띤 신앙에서는 인간의 구성을 말할 때 주로 삼분론으로 주장합니다. 워치만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지방교회의 창시자죠. 우리 한국교회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입니다. 위트니스 리는 훨씬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워치만니는 위트니스 리보다는 후계자인데요. 조금 낫죠. 창시자이니까. 이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읽었던 워치만니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간혹 신방을 가보면 옛날 분들은 거의 이 책이 서재에 꼽혀 있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삼분론자입니다. 간혹 선교단체에서도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삼분론을 근거해서 이론을 펼쳐가죠. 워치만니가 그의 책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가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혼적인 사람이라고 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다라고 해서 혼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날카롭게 구별해서 어떤 그런 식의 영적인 이미지를 한국교회에 많이 심어주었던 장본인이 워치만 리입니다. 근데 그 워치만 리의 사상도 인간의 구성을 3분설에 근거해서 가르쳐 왔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3분설은 중세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는 파트에서 3분론을 많이 주장했지만, 그리고 3분론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성경적인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3분설이 왜 성경적이지 않는가 하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이 3분설은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3분설에 반대하는 주장이 2분설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3분설도 2분설도 다 성경적인 인간의 구성에 대한 견해는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산분, 이분이에요.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3분설은요, 인간이 세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이다. 2분설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물론 개념도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쪼개거나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쪼갤 수도 없고요, 심지어 영혼과 육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 이전에는 언제나 분리될 수 없는, 죽음 이후에는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죽음 이전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2분설이 그래도 3분설에 비해서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견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리될 수 있다는 개념과 오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취하지 않고 인간의 구성은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먼저 3분설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이들은 몸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함께 공유하는 요소로 파악을 하죠. 그리고 혼은 식물에게는 없는, 인간과 동물에게만 있는 정신적인 요소로 주장합니다. 이성과 감성의 근거, 사회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정신적 요소인 혼입니다. 3분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요. 동물에게는 초보적인 혼이 있고 인간은 훨씬 복잡하고 큰 혼이 있다고 하죠. 그 혼은 정신적인 요소예요. 영은요, 3분론에 의하면 영은 단지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고 영적인 요소입니다.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영적 요소이고, 3분론에 의하면 영적 요소가 가장 고급한 요소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차등적인 어떤 기능, 차등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3분론자들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근본 요소라고 합니다. 영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일을 인식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영적 자극들에 반응하게 하는 영적인 영성의 자소다.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특징이, 이런 영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특징이 혼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그들은 앞세우지만, 그러나 그 구절들은 삼분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통찰력을 기술하고 있는 히브리 4장 12절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구절이지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5장 23절 영과 풋노트 2번을 보십시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기도를 그들은 삼분론의 근거 구절로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헬라어로 영, 혼, 몸이라는 단어 사이에 카이, 번역하면 엔드라는 접속사입니다. 영, 그리고 혼, 그리고 몸, 그것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가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새 실체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근데 그들 말대로 하면 서로 분리되어서 엔드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받는 것이 그 복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헬라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옵니다. 온과 보존된다는 말 모두가 복수가 아니에요. 영, 혼, 몸들이 보존된다가 아닙니다. 온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형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영, 혼, 몸이 하나의 구성인 것을 헬라어 원어가 말해주고 있죠. 카이라고 해서 따로 독립된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 대한 오석이 삼분서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구절도 그 카이로 되어 있거든요. 엔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 엔드, 힘, 엔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은 사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전부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인간 전인적인 어떤 우리의 모두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지 마음 따로 목숨 따로 여러분 그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 때는 정신적인 것이고 목숨을 다하여 이런 기능 설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로 독립시켜서 기능을 별개로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어떤 의미지 그게 삼분론자들의 주장처럼 다 기능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과 혼과 육의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분론은 일단 우리가 지지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의 구성에 대한 비성경적인 주장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덜하죠. 한국교회가 한때 내적 치유를 얼마나 홍역을 알았습니까? 내적 치유의 근거가 뭐라고요? 삼분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또 그러고 있죠.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마음과 혼과 영의 상처를 혼의 치유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요. 또 영의 치유가 따로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꺼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좀 비성경적입니다. 신비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인간을 세분하게 구별해서 뭔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처방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지만 성경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에요. 심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심리학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삼분론은 성경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통 우리 개혁교회가 삼분론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분설이 있죠. 삼분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견해인데요. 인간을 물질적 차원의 바디와 몸과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견해이죠. 비교적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전통적으로 교회가 취해왔던 견해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치고 강도사고시를 칠 때도 이 이분설로 다 배웠습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왔던 그런 이론이죠. 삼분설이 플라톤의 영향으로 유래되어서 초기의 고대교회, 특별히 동방교회에 유행했던 견해였다면 이분설은 서방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인간을 두 국면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7장 34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러 구절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영, 혼이라는 단어 그것들이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어는 푸시케나 푸뉴마 이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문맥 속에서 볼 때 그건 언제나 같은 뜻으로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고해서 앞뒤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똑같은 뜻인데 어떤 때는 푸시케, 혼으로 번역되고요. 푸뉴마, 영어로 번역되는 것인데 푸시케나 푸뉴마나 똑같은 뜻으로 사용된 서로 다른 단어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분론자들은 영과 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같이 보았죠. 영혼을 육신과 다른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질적인 한 요소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삼분론에 비하면 훨씬 성경적인 견해이죠. 인간이 죽을 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요,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요,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똑같은 뜻입니다. 삼분론자의 주장처럼 혼은 정신적인 기능이고 영은 종교적인 기능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론자들은 영혼이라고 함께 묶어서 단어를 사용했죠. 이분설과 삼분설을 비교해보면 이분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개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뭐라고요? 인간을 둘로 쪼개는 실체적 이분설이라는 비판을 우리는 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분설을 우리가 가르쳐왔고 또 배워왔지만 이렇게 이분설을 취할 때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싫든 좋든 혹은 알든 모르든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설을 취할 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런 좋지 않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설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간은 전인이다 하는 그 이해가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죠. 이런 삼분설과 이분설의 이원론적인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견해가 단일론입니다. 인간은 혼 혹은 영 혹은 육 혹은 영혼과 육이라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주장이죠. 이건 전인론하고는 다른 뜻인데요. 하나라는 거죠. 인간은 단일한 존재다. 인간의 이원성은 인정하지만 단일론자들은 이원론은 부정합니다. 올바른 파악 같아요. 그러나 이게 왜 지금 위험한 주장일 수 있는가 하면 극단적 단일론으로 나가면요.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말론 가면 배울 것입니다. 종말론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다룰 때 죽음의 정의를 신학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정의해요.
종말론에서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고요. 육적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그래서 분리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설명하는데 극단적 단일론자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나고 나니면 음부로 가잖아요. 그 불신자의 영은요, 지옥으로 가죠. 신자의 영은요, 낙원에 가죠. 그래서 무엇을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중간기의 처소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뭐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다시 완전하게 부활되어서 다시는 분리가 안 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고 신령한 몸으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지옥 가서 그 몸으로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견해는 육체의 죽음 순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낙원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단일론자들은 그걸 부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론 자체상. 그렇게 되면 영혼 수면설이라는 괴이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가능케 하는 단일론은 역시 우리가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구성에 대한 이론인 것을,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4번 보십시오. 전인론 대시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건적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간. 조금 길지만 조건적 영육 통일체입니다. 왜 조건적이 붙었을까요? 육신의 죽음 순간에 영육이 분리되니까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조건적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간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구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묘사할 때 3분설과 실체적 이분설처럼 독립적이고 쪼개어질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뭐라고 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 리빙 소리예요. 레피시 하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서 이건 육신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때 영적이거나 혼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리빙 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때는 생령, 네페시 하야인데 이건 다른 구절에서는요. 똑같은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영적인 기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모두 전인적으로 통일된 그런 통전적인 존재이지 육체 먼저 지음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더 고급한 기능을 가진 어떤 그 끝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영육이 함께 통전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이 육체로 먼저 흙으로 지음받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육체로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혼과 영혼의 기능이 생겼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함께 영육이 함께 지음받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창조나 타락의 경우에서 더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전인적인 존재, 네페시 하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할 때, 죄로 타락할 때 그 타락도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영혼만 타락된 것도 아니고 육체만 타락된 것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 전부에 타락이 심각한 영향을 미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중적인 존재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바른 청지기적인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삼중적인 존재, 이건 영육 전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좁은 의미의 형상으로, 넓은 의미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올 때, 죄로 타락했을 때 전부 영향을 받았어요. 전부. 기능적인 좁은 의미의 형상,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상실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형상, 하나님께 받은 탁월성, 은사, 이성적인 능력, 모든 창조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전부 뭐예요? 완전히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부패되어서 오직 자기만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파괴된 존재가 된 것이죠. 영혼은 좀 건재하고 육신만 좀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할 때 네페시하야, 인간 전부가, 영육 전부가 동일하게 죄의 영향을 받고 부패하고 왜곡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육체도 타락되어서 노화되지 않습니까? 육체도 늙고요, 쇠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래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영육이, 몸까지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몸은 바디만을 말하지 않겠죠. 우리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그죠? 몸뚱아리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가 거룩한 그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분리되거나 쪼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자, 결론을 내리죠. 4페이지. 이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인간은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 영과 육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두 면은 죽음 이전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신비롭고도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과 3분 모두 인간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자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분설보다 전인적인 존재라는 표현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영과 육의 유기적인 통일처로 파악하고 이해할 때만 온전한 인간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구조적 본성은 인격의 당일성과 구조적 이원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한 영육 통일체의 전인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이분설도 아니고 삼분설도 아니고 뭐예요? 전인적인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이원론적인 어떤 많은 그 영향들을 좀 잘 분별하시면서 전인적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시켜 나가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관이나 사고관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원론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거룩한 그 과제이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면서 말씀으로 극복해야 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성속 이원론을 주장했잖아요. 헬라 영주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알게 모르게 그 헬라의 이원론과 천주교의 이원론이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우리 삶의 터전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과 영만 거룩하고 우리 몸뚱아리는 더 하등하거나 저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통전적으로 거룩을 펼쳐가야 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무대입니다. 이 삶의 무대를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닮은 전인적인 존재로 육체든 영혼이든 모두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